우리 다 함께 주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겠습니다. 새해의 첫 예배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드립시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2021년 첫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동문은 94번 신년에 관한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킨 첫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40년간의 광야 생활 끝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지난 2020년을 넘기고 이렇게 생각할 줄 압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지. 지나간 것은 싹 잊어버리고 출발해야지 하고 생각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나 명령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바닥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돌은 어떤 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만났을 때 정말 이 강이 우리를 이제 죽게 하는구나라고 절망 속에 망연자실하여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그때 12지파가 각각 그 돌을 하나씩 챙겨와서 이제는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는 증표로 길갈에 세우는 돌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이름이 수치를 굴려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이제 정말 눈앞에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밑바닥의 반석처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민아 씨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암투병도 했었고 또 자녀가 자폐장애인이라 굉장히 살면서 힘든 일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민아 씨는 의사의 선고보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 자신이 자기 자녀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가장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민아 씨는 하나님과의 교제 끝에 자신의 마음이 치유를 받았는데요. 그때에 이제는 내가 그 옛날에 부끄러워하던 자녀에 대한 부끄러움을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자신이 어렵고 부끄러워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최고의 이야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수치의 이야기가 이제 가장 영광의 이야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던 경험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다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민아 씨는 책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전의 세월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 온 백성이 노예로 이루어진 민족입니다. 원래 민족이라는 정의가 한 가문, 한 문화, 한 언어를 공유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들은 그런 공유점이 별로 없고 경험의 공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잡족이라는 표현도 하고 또 히브리라는 독특한 명칭이 여기 등장하는 것도 히브리도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황자, 떠돌이,
용병, 빈털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노비를 보고 종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종놈들이 한꺼번에 애굽을 떠나 사막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종놈 이렇게 부르는 것, 무슨 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나와 다른 사람을 비하하여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똑같은 경험을 가진 사회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광야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재미난 일이죠. 이 똑같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꾸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 같이 똑같은 계급의 사람들이 광야를 건너가는데요. 평탄했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신도 종이고 나도 종이면 서로 존중해 줘야 될 텐데 광야 생활은 완전히 사람의 밑바닥을 드러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물이 부족하고 옷이 헤어져 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과 불안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람이 얼마만큼 불안에 떨면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품어주시는가, 자녀로, 종에서 자녀로 만들어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지난 과거를 치유하고 새날을 위해 달려나가도록 이끄시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돌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것,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굴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 모든 경험들을 이제는 나의 삶의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다. 혹은 이것을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구약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곳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밑바닥의 경험들을 굴리심으로써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디메오라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는 사실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구걸하던 거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자들을 밀어내며 소리를 질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의 문장은 쉬운 것 같지만 그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첫째는 평생토록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불쌍한 사람 혹은 못난 사람이라는 인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래, 나는 불쌍합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눈을 뜨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눈 뜨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에 그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벌써 이 시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를 거둬주십시오. 저를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건너면서 똑같은 종의 신분으로 서로 싸우고 밥을 굶고 서로 시달리다가 싸우다가 그들은 광야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신약에 나오는 바디메오와는 조금 다른 부정적인 모습, 즉 결핍의 문제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서로 부딪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모자라니 도와주십시오.
모자라니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흔적이 없이 굴려버리시고 고치신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느낀다라는 사람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놓는데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면에서는 머리로만 배워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대면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밑바닥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굴리시는지 그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일들은 딱 요약해서 첫 유월절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유월절은 해방의 절기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해방일까요? 애굽에 나를 죽이려던 주인들은 이제 못 쫓아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해방일까요? 구약 성경은 명확하게 길갈이라는 명칭에서 나옵니다.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으로부터의 해방. 아픈 경험, 그러나 한편으론 부끄럽게 여기는 경험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것으로부터 해방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굴려버리신 것 중에 하나는 부끄러운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애굽의 부드러운 빵과 맛있는 음식. 성경의 표현에 따르자면 고기 까마 옆에서 언제든지 고기를 먹고 내가 갖가지 채소를 먹을 수 있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은 이제 넘어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풍요 속에서 내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우리는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연약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는 연약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심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종입니다. 종인데 단지 너무 잘 사는 애굽에 있다 보니까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자유와 평등,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굴리시는 것 중에 두 번째가 저는 더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석훈 박사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너희들이 대학생이니 비전을 가지고 이 사회의 모범적인 인물들을 한번 봐라 하고 수업 시간에 여러 인물들, 위인들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당최 감동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요. 우리는 빨리빨리 시험 봐서 직업 얻어야 돼요, 선생님. 이럴 여유가 없어요. 우석훈 박사는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서 이 표현을 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풍족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힘이 연약해졌다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굴리신 것은 바로 그 연약함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조차도 이제는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풍요로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한 인간으로서의 첫 발자국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게 되는지요. 제가 어렸을 때 시장통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가는데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고 가다가 조금만 걸음이 빨라서 손을 놓치면 엄마 하고 울고, 또 어머니가 바닥에 있는 생선이나 콩나물을 보려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어머니가 일어나면
제 키에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엄마 하고 울었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는 위에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어요. 우리들이 얼마나 아이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없이 살아야 된다, 버렸어, 혹은 아이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없어 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모든 능력들도 하나님께서 굴려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들은 멍해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굴려가 버리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믿고 있던 것들은 가버렸지만 가장 부끄러운 경험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믿고 있던 것들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새해의 가장 중요한 첫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이 믿고 있던 것들을 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의 안열 장로님께서 2020년까지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은퇴 예식과 임직 예식이 함께 모여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모여서 또 장로님의 수고하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같이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1월 정기당회는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줌이나 카카오톡으로 가능한 한 방법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당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승인을 위한 공동의회는 다음 주 카톡방에 자료를 게시함으로 대신합니다. 2021년 표호와 재직 명단을 게시하고자 합니다. 올해의 표어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제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재직 명단은 카카오톡 방에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교회 벽에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생일 맞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은강교회 교우들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기도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